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지리하시며 이끄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종교적 넋두리가 아니라 심리적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초심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발버둥 치는 신앙,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변질된 내 신앙 보게 하옵소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버린 내 신앙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거움의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요. 주여, 간절한 소망함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 쌓는 성도들 찾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주여, 그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따스함의 행복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어제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은사가 다양한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 다양한 지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룰 수 있는지 그 성경적 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은사의 우열을 가리고 자랑하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모든 지체의 동등한 가치와 서로 의존해야 함을, 상호 의존성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은 몸에 속한 여러 지체, 각각 다르지만 뗄 수 없는 지체 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음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2절, 13절은요,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 연합됨, 일치를 강조합니다. 성도는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두 가지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은요, 교회의 모습을 인간의 몸에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교회의 본질과 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자, 이를 통해 당시 은사 자랑이나 분열을 넘어 고린도 성도의 현 문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귀 등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각각의 역할이 있고, 독립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데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기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걷는 건 다리의 역할입니다. 눈만 있으면요, 귀가 없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건 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독립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몸에서 분리될 수는 없다. 이걸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과 분리된 지체는 무용지물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네. 그러므로 각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지체를 할지라도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팔이 붙어 있어야 팔이 기능합니다. 발이 붙어 있어야 발이 기능합니다. 각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몸은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교회에도 많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는 각기 다양한 은사와 성품을 지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가 그 모임으로 그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한 주목하는 거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몸에 붙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성도가 모여지는 곳입니다. 네, 모여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찬양하는 자,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등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역할이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충성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네, 내 뜻, 내 생각대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파당 짓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비교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 의식은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다른 지체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고 하나됨으로 섬기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튀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맞춰서 하나됨으로 나가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겁니다. 은사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요. 네,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 곧 몸을 해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3절은요, 교회가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란 이 뜻은요, 성도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뜻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이. 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 2000년 전 당시 사회의 깊은 이 신분적 장벽, 혈통, 인종, 사회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신분적 장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종, 혈통적, 민족적 그 막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자, 이는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이 13절은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담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조건, 배경, 능력 등으로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학교도 서열이 있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내려는 게 그거 아닌가요? 네. 이 조건, 배경, 능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차별되어 있어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어느 대학이 더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누어져 있어요. 네. 차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구분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구분과 벽을 허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종, 민족, 성별, 지역, 신분, 지위, 문화 등 그 어떤 것도 성도와 성도를 구분하는 담이 되지 못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념, 갈등, 이데올로기, 빨강, 파랑, 성도를 나누는 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네. 빨강이냐, 파랑이냐. 교회도 물들었어요. 네. 교회도 이 분열이 있어요. 네. 교회도 이 분열이 있어요. 네. 교회에는 그 어떤 것도
구분하는 벽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함으로 한 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6절은요.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진 개별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의 모습이나 내 능력, 남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똑똑하나 잘나느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하는 거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 네, 그 존재 자체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가치 있다,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이런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로 구성된,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하고 필수적인 존재임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를 요약하면요, 두 가지의 교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입니다. 어떤 지체도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성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다양성과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을 교훈했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배경, 성격, 은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요, 내용상 같은 내용입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각 지체가 반드시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그 신뢰입니다. 먼저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발과 몸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발, 손, 발은요, 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지금 세상에서 볼 때 낮고 천한 지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천한 그러한 사역을 맡고 있는 지체들을 상징하고요. 손은 드러나고 화려한 일을 하는 귀한 지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나는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독립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발이 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발은 손이 아니죠. 맞잖아요. 발은 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발이 손이 아니라 해서 자신은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발은 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발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발은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손보다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암시하는 것이요,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네. 그럼 이를 통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날 교회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동일합니다. 눈에 띄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추구합니다. 인간은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사보다는 장로 되길 원하잖아요. 집사보다는 권사 되길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네.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자고요. 내 모습을 보자고요. 네. 그렇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일반 사원으로 지내는 것보다 사장되는 거 원하잖아요. 이왕 사업 시작한 거 좀 대박 터지기를 원하잖아요. 이 인간의 속마음 아니에요? 인간의 속마음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도요, 더 화려해 보이는 거, 더 중요해 보이는 거, 그런 은사들을 선호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방언하는 거 멋있어 보잖아요. 네. 영의 기도야, 이게. 너 방언해봤어? 네. 멋있어 보잖아요. 예언하잖아요. 예언. 말씀을 가르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성경 공부해, 좀 더 기도를 해.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은사에 대하여 우월의식이 있고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충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은요, 15절의 가르침을 귀와 눈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나 앞서 15절의 논조와 같습니다. 귀가 눈이 아닌 것 맞는 말입니다. 네. 귀가 눈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귀는 귀 들어야 돼요. 귀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귀는 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에는 동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성도가요, 섬김의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 꾸준히 마르다처럼요, 정말 잘해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난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에게 조언해 주실는지요? 네. 지금 이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체의 역할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가, 즉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공동체를 벗어나면 그 역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네. 아니,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누가 아나요, 그거를? 무용지물이죠. 네, 무용지물입니다. 눈이 볼 수 없는 소리를 귀가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할 말. 아이, 괜찮아.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교회 괜찮아. 나 하나 없어도 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똑같은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네. 아이, 뭐 괜찮아. 나 하나 없어도 그냥 될 거야. 그냥 너희들끼리 해. 네.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은요. 이것 2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17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이 17절 말씀 갖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온 몸이 눈이 된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어떻게 먹어요? 네. 생존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지체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존재 이유가 있으며 어느 하나 과대 평가할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교회는 흔들린다라는 사실, 한 유기체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체의 다양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기능의 존재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지체의 다양한 기능, 그 맡은 은사,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 기능의 존재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요, 유익성과 실효성을 따져보며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나눕니다. 이게 세상의 평가 방식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생산성, 유효성, 실효성, 각각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그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나눕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 세상적인 평가 방법으로 교회를 재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평가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도마다 주어진 은사로 인해 역할이 다르지만 그 존재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차이가 없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모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천하보다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시할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에서 비아냥거릴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에서 디스할 성도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런 성도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고유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필수적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말씀. 네. 가끔가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역할의 선을 넘을 때입니다. 역할의 선을 넘을 때입니다. 네. 성도가 장로의 선을 넘어 장로가 하는 역할에 대해 이러라 저러라. 네. 장로가 목사가 해야 할 일에 있어 선을 넘어 이래라 저래라.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경계를 두셨어요. 육지와 바다, 네. 하늘과 땅, 경계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는요, 우리는 종종 눈에 띄고 화려한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역할이 작아 보일 때 낙심하곤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큰 대형교회에서는요, 목사 날 무시하나 봐. 이런 거 시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또는 이래요. 목사가 내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나 봐. 내가 누군지.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대그룹의 오너 사장인데, 네, 갑자기 가가지고 여기 부흥 집회 때 이 주차 질서하라고, 주차 안내하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 생각 없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말 작아 보이는 볼품없어 보이는 섬김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9절, 20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선 먼저 19절은요. 19절은 획일화의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획일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눈이나 손처럼 똑같은 역할만 한다면 결코 몸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20절은요. 연합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 역할과 은사가 모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 그 교회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떨 땐 틀렸다라고 오해하거나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런 일을 할 때 그 A라는 사람 좀 빼자, 열애시키자. 늘 항상 이상한 말만 해. 라고 이렇게 해요. 배척할 수도 있고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교회를 똑같은 모양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벽돌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벽돌로. 근데 늘 항상 인간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벽돌이 되길 원해요. 네. 이게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뜻이 안 맞는다라고 그래요. 네. 늘 이게 인간의 단점이에요. 늘 단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네. 소통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뜻이 관찰이 안 됐어요. 자기 뜻이 관철되면요, 소통된다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벽돌 색깔이 같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똑같은 모양의 벽돌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양의 지체들로 구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존귀하다면 상대방의 존재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 우리의 차이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자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